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시간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고 서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것을 찬양을 안 하니까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역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들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산마루 공동체의 영성의 제일 첫 번째가 제자의 도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제가 수도자적인 공동체, 21세기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자의 도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처럼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감히 제자의 도를 내세우는 일은 저 자신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름받아서 이 개척을 하고 창립하는 데에 제자의 도를 내세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길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벌과 가문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한 주와 더불어 만나서 이제 참된 제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준비된 이들이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동시에 또 성령이 교회에 임함으로써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그 영적인 힘이 생겨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의 도의 부분들을 빼고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제자 교육을 했고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신학대학교에서조차도 제자의 도에 대한 그 근본적인 부름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도전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종교 비즈니스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교회의 형편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아주 매너가 있고 복을 많이 받았지만 권능, 권세가 없는 성도들, 정말 남들로부터 진정으로 구별된 존경받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거죠. 나는 은혜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많이 복된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뿐이지 정말 내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사실은 진지한 질문도 던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져도 질문을 던지려면 알아야 던지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의 깊이나 제대로 된 질문도 부족한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도를 이루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 진정한 영생에 이르고 진정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과 같은 그 대단한 사람도 헛되고 헛되다 전도에서 노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다 해보니까 헛된 줄 알고 더 높은 세계가 어디 있을까?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들이 예수와 같은 분을 딱 만났을 때에 그냥 떠나는 거예요, 길을. 그 자유, 그 진리, 그 생명,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늘 지지부진하고 나비가 되기 이전에 고치로서 땅을 기어다니는 그 군뱅이와 같은 혹은 배추벌레와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게 보이냐?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은 그 이전 거 다 버리느냐? 아니에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인간들, 저 물질 때문에 저렇게 하고 사는 인간들, 잠시 왔다 떠나는 저 어머니, 아버지들 혹은 자식들을 보면서 또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결혼할 때 보면 다 우리가 따져요. 말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따지지 말라고 그러지만 집안도 보죠. 직업도 보죠. 수입이 얼마인지도 보죠. 건강한지 안 가는지 보죠. 인간관계가 어떤지도 보죠. 다 봐요. 그렇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만나는 거지. 또 뿐만 아니라 젊은 날에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연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건 호르몬의 영향이죠. 사회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 조건으로 만난 거죠. 그것으로서도 젊은 시절에 살 수 있어요. 왜? 호르몬이 작용하니까. 그러나 이런 것에서 떠나고 나보면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런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참되게 살고 충만케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버리면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내 사이가, 나와 아내와 사이가 돈과 사회적인 조건이 사라져버리고 한 영혼과 영혼이 이 무한한 우주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같이 살게 했으니 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나간 제자들은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의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물질에 의지해봐야 진정한 사랑도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아내도 진짜가 아니고 자식도 진짜가 아니에요. 가진 것 없는 부모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그 진짜 자식이에요. 그러나 부모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지금 90%, 95%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안 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려면 뭐예요? 사랑의 궁극적인 세계를 보여준 게 예수님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궁극적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도입니다. 로고스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높고 큰 것, 근본적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처음 시작부터가 이렇게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슬퍼한 마음이 들죠. 팔복의 영성의 두 번째예요. 슬퍼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인간들이 다 아무리 튼튼한 청년이어도 내 자식이어도 바라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다 늙고 또 병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불쌍하죠. 또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적어도 완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도 이렇게 버리기만 하고 따라도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온유해져요. 사납지 않고. 왜? 슬픔을 알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죽어가고 있고 병들고 있는데 그게 사납게 살 수 있어요? 온유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덕 규범이 아니에요. 팔복 같은 것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구원의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선행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세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거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제자의 도가 이렇게 해서 버리고 떠남이 없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그걸 다 겪어봤어요. 자기 의가 살아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주의 말씀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면이 절대로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훨씬 더 자기 의가 강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만큼 인생을 그렇게 고생도 해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느냐? 버리고부터 시작하고 이런 마음에 들어오면 긍휼해지고 사람들이 긍휼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남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또 많은 것을 도와주고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쌓아갈 뿐이야.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해서 간 건데 잘못된 나를 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훌륭한 교인이에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선행도 안 한 것이고 열심히 남들 가르치지도 않은 것이고 정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면 이런 과정을 안 겪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못 그랬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고 있어요. 아마 12 제자 중에서 그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와 같은 이들이죠. 12 사도가 그럼 다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버리지 않은 자들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자들도 수제자가 있고 2등, 3등, 4등이 있잖아요. 12등까지. 마지막 12등은 예수님 스승 팔아먹고 그리고 그냥 아예 자폭한 거죠.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제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을 쫓아 나섰던 그들은 진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예수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이지 연약함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경우는 연약함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육신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 왜? 첫 번째로 남성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한 거예요. 버리고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하니까 주님께서 수제자로 삼아준 거죠.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보다 더 아닌 것 같아. 누가 높으냐 낮으냐 하고 시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장면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늘 함께 나누는 본문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게 겉으로 막 다툰 것 같지는 않아.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속에서 지금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주먹다짐하는 수준이 아니야. 겉으로 말싸움하고 심하게 막 다투는 것도 아니에요. 변론을 하는데 아마 돌려서 얘기하든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고 이런 거예요. 영적인 길을 가는 때는 항상 마음의 일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를 할 때는 마음을 살피는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줍니다. 내가 소명이 혹은 나의 콜링에 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영적 지도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맡겨질 때는 그 통찰을 주세요. 이제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들을 귀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분 상대 못해요. 왜? 왜 자꾸 나의 속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났는데 내 가문이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 가진 것이 없는 뭔데 나를 보지 않고 왜 다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요새는 젠틀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서 절대로 권면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힘든 설교도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한국에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 은퇴 후에 상암 경기장에서 자기가 교인들 비유 맞추는 설교만 일생 동안 해왔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듯이 회개를 하시잖아요. 좀 일찍 회개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회개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설교하고 이끌면은요, 교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그러나 교회 풍조도 막 여러 가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마음에 변론하는 거예요.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주먹 다짐하고 회장, 의장하고 뭐 이런 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수준이 지금보다 높은 겁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 곁에 딱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낮아야 된다는 거죠. 낮은 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를 다른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해요. 어린아이들한테 500원짜리 동전 주면 너무 재밌어 해요. 사회화되기 이전에,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린아이들한테 동전 줘보세요. 손자, 손녀들한테 동전 줘보세요. 그거 던지고 놀고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종이 주면 찢어버려요. 사회화되기 이전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 세상 버릴 필요도 없어요. 본래의 자기 모습은 그런 거예요. 본래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돈의 게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 우주에서 바라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서 바라다 보면 돈이 있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끼리 지금 게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주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떡하냐?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죠. 그러니까 달러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달러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우리 돈도 제대로 못 껴요. 그러면 다음 세기에 달러가 없고 미국이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게 기축통화가 될까요?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달러 보게 되면 또 보니까 미국도 아니고 그 안에서 특정 세력들이 또 그걸 가지고 있더만요. 예, 그들이 세계를 쥐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야지 왜 그들의 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왜 빌어? 내 생명을 위해서 빌고 내 삶을 위해서 빌고 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몇 번 산다고 여기? 여러분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영화 상영하는 데 가면은 이쪽 시네마 그 상영하는 데 가면 그쪽 돈 내고 들어가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 이 시대에 와서 여기 입장해가지고 잠시 지금 노는 거예요. 이제 퇴장도 하고 다른 집으로 가야 돼. 근데 갈 집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같은 녀석 필요 없다.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나가버렸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영화 구경을 실컷 하고서 그때는 잊어먹었어요. 영화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서부 영화를 보는데 이 중고등학교 시절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옛날 얘기죠. 그러고 나서 똑같은 거 그냥 갈 데 없으니까 몇 편씩 듣고 보다가 이제 마지막 제일 끝에 마지막 회까지 다 보고 이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자석표도 없으니까 이제 그랬잖아요. 마지막 회 보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지. 어딜 가죠?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이민 가서 뭐 미국도 살고 이민 가서 영국도 살고 뭐 또 중국 가서도 살고 일본 가서 살고 또 한국도 살고 그래 이 집 저 집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다른 나라 가서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디가 살 거예요? 마지막 회가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게임의 장입니다. 그 너머가 하나님의 세계고 주님의 세계고 적어도 그것이 우주예요. 최소한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이런 인식이 들어와야 적어도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생에 대한 질문이 제대로 들어와요. 그래야 예수가 왜 저렇게 머리 둘 것도 없으면서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았는지, 예? 세상에 왔으면 우리처럼 뭐 벌고 또 창고에다 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그러나 그 질문을 가지고 따라가면 얼마나 그 삶이 위대한 것인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 내가 저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넘어서는 완전한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증언하고 간 거예요. 뭐 나중에 묘비명을 뭐 만들어주고 뭐 그를 기념하고 뭐 순교자로 추앙하고 그래가지고 애국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꿈꾸고 그렇게 순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들은 그 예수의 삶이 영원한 것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한 번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여한이 없다.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예요. 세상의 조직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소위 얘기하는 교파 교회의 훈련 세뇌를 받아서 그 교파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 삶, 그 자유를 위하여 나를 바치고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세상에 아직 입장을 안 했기 때문에요, 자유로운 거야. 우리는 세상에 입장해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치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사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60, 70 돼가지고 그때 가서는 몸이 다 식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사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도 진짜 그때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이에요.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호르몬의 영향이지 진짜 사랑이 그게 진짜 눈이냐.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인간을 보는 거 아니에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내가 인간을 보고 한 인간을 사랑하고 한 여성을 사랑하고 한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그런 뭐 젊은 시절의 낭만과 이런 건 나쁜 거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로 실컷 즐겨보세요. 그거라도 즐겨야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즐길 줄 알아야지. 병든 채로 보내지 말고.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도 젊은 날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곱셈을 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1차 방정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3차 고차 방정식도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결코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감정이나 만남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세상에 그런 게임에 들어오지 아니하기를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내 진짜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심과 제자의 도와 그리고 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문벌과 가문을 버리는 것이 다 내용에 있어서 일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 이전에 순수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때를 씻고, 교회는 그거예요. 회개할 때면 뭘 회개하죠? 세상의 그런 때를 벗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는 거예요. 이 옷은 모든 신분을 말하고 가문을 말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벗는 거예요. 제가 서의를 입지 않는 까닭도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고 성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소명감을 정말 가져야 된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거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치가 않아. 그냥 받쳐진 몸인데 뭐 그러면은 그냥 일상의 옷을 입고 성도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해서 안 입는 거예요. 저는 무슨 뭐 교리적이거나 무슨 형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채로 무슨 거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구별된 것처럼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끌고 내려갔어요. 당신이 변화한 다음에도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지냅시다. 예? 모세, 엘리야 그 초막을 짓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대단한 구약에서 최고 하는 영성가들이에요. 예, 그들과 더불어 여기서 초막 짓고 살고 주님 초막 짓고 주님과 더불어 살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봤으면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세상으로. 그런 거 못 본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게 하시려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파송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선교 여행입니다. 세상 여행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여행을 해봐라. 이 세상이 어떤지.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뭐 어디에 리조트가 있고 어디 호텔이 있고 뭐 여행사가 있어서 어디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깜깜한 세상에 밖에는. 그러나 거기는 세속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 됐는데 저 세상으로 가봐라. 세상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본래 우리는 맨손으로 왔어요. 맨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산부인과 병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린 나라가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안 굶어 죽죠. 그러면 원시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굶어 죽었나?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었나? 맨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으면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좋은 거 먹었어요. 오염된 거 안 먹고 화학 비료로 기른 거 안 먹고 중금속 오염된 거 안 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놀라운 거예요. 공동체에서 기르는 거면 산에 그냥 들어가면 지금 전부 천지가 다 먹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보약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캐가고 그러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있죠. 약초래요. 그 나물은 이거 먹으면 그냥 보약이 된대요. 아픈 사람들이 난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서 그 골짜기에 난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포기하고 들어와가지고 암이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내가 실컷 사는 대로 살겠다고 들어오셔서 사는데 저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담배까지, 폐암인데 담배까지 피우는 거예요. 근데 다 낫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기는 담배를 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담배는 피우고 시골에 와서 지금도 승용차에다 돌을 싣고 다녀요. 다른 차가 없으니까. 그러고서 돌 옮겨다 집 짓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1년을 못 넘기다도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왜 병원에 있냐? 나와서 살자고 사는데 지금 5년째 사시는 거예요. 돌멩이 날르고 지금도 신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근데 뭘 먹냐? 산에서 나는 거 뜯어다 그것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계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겁나해요. 자연의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어디 들에 가서 풀 뜯어먹는 것도 모르고 어느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 뭘 따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산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다 알더라고요. 먹을 거 안 먹고 구별해가지고 다 잘 살아요. 멧돼지들 보니까 얼마나 튼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노루가 그렇게 큰 노루가 그 산속에 그냥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먹을 거 안 주는데 너무 크게 잘 살고 있어요. 꿈결 같더라고. 노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산속에서 나와가지고 잘생기고 아주 튼실해요. 동물원에 있는 노루랑 다릅니다. 색깔도 빛도 너무 아름다워요. 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나는 그렇게 들려요. 어디 가든지 먹을 게 지천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여기 또 뭐냐,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너를 영접하여 대접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태워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머물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 생각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떠날 생각을 하셔야 그게 도예요. 길이야. 제자의 도는 끊임없이 영혼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거예요. 머무는 게 아닙니다. 머무려고 하니까 사람이 추해져요. 실컷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겠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도 구차하지 않은데 오래오래 살겠다고 버티고 장수가 아주 그냥 이 생애 영원한 목표가 돼버리면 그 뭐예요? 이 지상의 말뚝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상의 말뚝 박으면 가축이 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추해져요. 나를 놔달라. 그리고 영원한 길로 떠나겠다 그러면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추해지는 까닭은 이 땅에서 영원히 붙어 있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추해지는 거예요. 그 집착, 두려움. 그건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오늘도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떠나겠습니다. 떠날 생각하세요. 언제 떠나든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준비하세요. 그럼 자유가 오고 빛이 나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작은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징징거리지 않아.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길을 떠나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해도 괜찮아.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게 이게 수식어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수식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맥락이 반복되는 건데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나간 것과 지팡이와 배낭과 양식과 돈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않고 떠난 것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영광이에요. 절대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집착하면 구차해져요. 근데 이것이 아주 예수께서는 쉽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도가 어려우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사회화되기 이전에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서 진짜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세상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이를 망쳐놓는 거예요. 덧셈 뺄셈 필요도 없는데 덧셈 뺄셈에다 곱셈까지 그냥 외워서 구구단 외우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구구단 외우라 그래갖고 못 외우고 막 야단치고 그때 어린 시절 몇 살 때인지도 몰라요. 구구단 왜 필요해요? 덧셈 뺄셈 왜 필요하죠? 내가 있는 거 다 주는데 인생사 들어와서
덧셈 뺄셈 곱하기 왜 하냐? 읽고 따는 게임에 빨리 들어가고 너 많이 따라하는 거야.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요. 그 없이도 살 수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는 거예요. 에덴에서 실컷 그래도 머물다가 나와야지. 그러면 건강해요,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독일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독일어를 알고 들어오면 벌금 낸대요. 아이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하냐? 아이들이 그래야 인간이 될 때 건강한 거예요. 그 기초가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농사지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뿌리 한번 건드려 놓으면 일생 동안 이 나무가 잘 못 자라요. 뿌리 안 건드려 놓은 것과 달라요. 잔뿌리 여러분 잘라놓고 나면 나중에 같이 자란 나무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실컷 그냥 에덴에서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하다가 세상 거쳐서 세상을 넘어가게 하면은 아이들이 튼실하게 잘 자라는데 일찍 손대 놓으면, 심지어 도덕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손대 놓으면 그 아이가 도덕 규범 때문에 사랑을 잘 못해요. 세상을 마음껏 살지 못해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다 불태우지 못해요. 다 눈치 보고 불안하고 쩔쩔매요. 일생을 어렸을 때 그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6세까지는요, 7세까지는 그냥 아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듯이 동심에 취해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뭐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20년 전쯤 된 거죠. 여기 사는 분을 전도해 왔는데 그 가정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했던 걸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지하에 사는 거예요.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근데 그해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물이 그 집으로 부엌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내 새끼가 이렇게 우리가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반지하에 사는데 홍수까지 나서 부엌에 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 새끼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됐나 들어가 봤더니 이 자식이 신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 배 띄워놓고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배 띄워 노는 거야. 이게 동심이에요. 그 아이들 자꾸 건드리지 마라. 그래 걔는 놀게 놔둬요. 일생에 몇 번 그렇게 놀 수 있겠어요? 내 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뱃놀이를 하고. 그 엄마가 와서 그 얘기를 한 걸 들으면서 그 자식이 잘 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왜 어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내 자식이 이게 뭐냐 그리고 불쌍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나는 불쌍하지도 않은데 자꾸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불쌍해져 버려요. 주눅드는 거예요. 어른의 감정을 주입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요 한 2, 3년 동안 영성 훈련을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내가 가졌어요. 예전엔 그런 영성 훈련 지금 같은 말씀으로 실제로 훈련을 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했어요. 이게 성경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영성의 흐름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도록 하시게 했었던 그때 이름은 영성센터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을 회복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까지 와서. 자연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는 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열면 이러한 교회가 또다시 탄생합니다. 이건 문명의 대안이고 동시에 마지막 때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 사는 거예요. 2단, 3단 이런 동네는 자유를 억압하고 교리로 사람을 잡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있고 한 영혼이 빛나는, 그리고 영원한 길을 향하여 매일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본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은 바로 동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도를 얻게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깊은 세계를 봐야 돼요. 그 사랑과 자유와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그랬어요. 예수께서 와 보라 이랬죠. 우리들이 이제 제자의 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또 동심을 우리도 회복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손대지 않고 정말 동심으로 자라나게 하고 또 자연 속에 가야 동심이 생깁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물놀이도 하고 나무도 기르고 비도 맞아보고 소나기도 맞아보고 쏟아지는 폭설도 겪어보고 거기서 뒹굴고 그 오염되지 않은 눈 가지고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그래야 동심이 트죠. 애들이든 어른이든.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이죠. 감자 농사 짓기 위해 가지고 굴삭기 가지고 돌멩이 고르는 작업을 쭉 했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터 가지고 고를 내고 다 이렇게 했어요. 트랙터 그거 가지고 감자를 다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왜 하나? 지난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한번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감자를 캐는데 실컷 캐갈 수 있을 만큼 캐가라고 하니까요. 웬 떡이에요. 그냥 다 캐가는 거예요. 굵지 않아도 알이. 그리고 그거 캐가면서 그 기쁨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학의 기쁨과 더불어서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릴 적 소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해낼 수 있죠? 하나님이신 창조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만족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지금 내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머릿속에서 올 가을에 이분들이 와서 지난해보다 더 굵은 감자를 캐가고 또 수확이 지난해보다 많을 테니까 그것을 설교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 교회에서 그것을 애찬으로 나누고 그게 수포에 가서 사온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하는 거고 사다가 감자를 나누는 것도 선행이고 좋죠. 그러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감자를 다 심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와서 감자 심으시면 돼요.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그 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다 그 트랙터 가지고 로타리 작업을 하니까 소음이불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참여해 주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동심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세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 동심을 더 튼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제자의 도를 얻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고 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가정과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